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오늘은 아마 1장 1절 강론하면 마치게 되어질 거죠. 이렇게 강론하면 몇 년 걸려야 될 것 같아서 창세기 3장까지만 할까, 아니면 11장까지만 할까, 아니면 11장까지 간 김에 뒷부분은 우리가 앞부분을 정확하게 알면 그렇게 많은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을 테니 끝까지 가볼까. 그건 이제 가면서 결정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창세기 1장 1절. 지난번 서론 첫 시간 가졌었죠? 여러분들이 첫 시간의 결론을 제가 혹시 뭐라고 내려준 것 같으세요? 네? 결론으로 한 문장으로 혹시 정리하지 못하면 그 내용은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 같아도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고 말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렇죠? 아, 그렇군요. 그럼 오늘 공부를 마저 하고 서론의 두 번째 시간까지 마무리를 짓고 도대체 창세기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건가 라고 하는 것을 결론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의 세 가지의 방법이 있다고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첫 번째는 문법적 해석이 있죠. 두 번째로는 역사적 해석이 있죠. 세 번째로는 신학적 해석이 있습니다. 그건 정말 착실하게 한번 지난 시간 우리가 서론을 이야기를 했으니까 우주 창조에 관한 기사를 쓰려고 창세기를 쓴 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창세기에 대한 내용은 정확하게 말하면 새 창조에 대한 해설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새 창조에 대한 해설서. 새 창조는 교회 창조를 말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새 창조에 대한 해설서인데 그 해설서의 첫머리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우주 창조에 대한 내용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말씀운동에서는 그걸 어떻게 봤느냐, 전체의 성경 역사를 언약사로 보고 언약 성취사로 보고 언약을 하시기 위한 기초를 다진 걸로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바로 창조의 우주 창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우주 창조에 대한 설명이 아니고 새 창조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거라고 보면 맞아요. 교회의 창조는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졌죠?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거 정확하게 알아요. 그럼 교회의 새 창조가 예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고 보면 창세기에 나오고 있는 우주 창조에 대한 내용도 역시 예수께서 새 창조를 이루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이야기는 그래요. 교회 창조에 대한 내용이고 그렇죠? 교회 창조에 대한 내용이 사물, 어떤 물질 부분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고 보면 바로 창세기 1장 1절도 세상 우주 만물의 창조로 읽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 시간 드렸었어요. 그럼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착실하게 원칙대로 한번 성경 해석의 원칙대로 창세기 1장 1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였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이 1장을 읽고 이게 히브리 말로 이렇게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베레시트, 엘로힘, 바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원어를 한번 읽어보는 쪽으로 시작을 하지요. 그게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처럼. 그 별로 그렇게 했다고 해서 이 바른 뜻이 우리에게 들어오지는 않는다 이거죠. 맞아요. 태초에란 무엇이고 하나님은 어떤 존재고 천지란 무엇을 말하고 창조란 이런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게 무슨 해석 방법이냐? 문법적 해석 방법이에요. 그럼 보세요. 여기 우리 문법적으로 한번 해보자고요. 태초에라고 하는 말은 다 같이 시작. 베레시트. 메레시트라고도 어느 사전에는 표현되어 있고 어디에는 베레시트라고도 표현되어 있어요. 베레시트.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베레시트라고 할 때에 베라고 하는 말은 전치사로서 뭐뭇에 뭐뭇으로 뭐뭐 안에서 뭐뭇을 통하여 라는 뜻이 있어요. 레시트는 무슨 뜻인 건가? 태초, 머리, 근본, 으뜸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거든요. 그럼 머리, 근본, 으뜸 하면 누가 떠올라요? 예수님. 이걸 성경에서 한번 찾아볼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일단 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머리, 근본, 으뜸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말로서 예수 그리스도 배 안에서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했다? 천지를 창조했다. 누가? 하나님이. 이게 문법적 해석의 다예요. 우리가 예전에 시도했던 것이 이런 방법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뜻들을 담고 있다 이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됐죠? 골로새서 1장 16절로 18절. 자, 도대체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했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조금 더 정확하게 한번 보자 이거죠. 골로새서 1장 16절로 18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자, 요 말 그대로 문법적으로 보시자고요.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었다. 누가 창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창조하셨다 그 말이죠. 그럼 보세요. 여기에서의 창조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베레시트라고 하는 말은 레시트, 으뜸, 근본, 머리. 예수는 교회의 머리시라 뭐 다 나오잖아요.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런데 골로새서에 보니까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에게 창조되었다, 그 안에서 창조했다, 그가 창조했다, 둘 다 맞죠? 뭐 그렇게 틀리는 내용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나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었다라고만 딱 끊어놓으면 여기 하나님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되겠죠, 당연히. 자, 한번 보자고요.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 그 천지 안에는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지 창조에 대한 내용의 기사를 볼 때에는 정사, 권세 이런 거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안 보인데 그 안에 그런 것들이 다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충분히 이해됐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이 다 그에게서 창조되었다.
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니까요. 다 그로 말미암아 맘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럼 그 말을 그대로 우리가 문법적으로 본다면 다시 한번요. 그로 말미암고 그러면 창조예요? 태초예요?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을 말해요? 말미암고 그로 말미암고 모든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그가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만들어졌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 펜이 만들어졌습니다. 그가 만들었다는 내용이지요. 그 내용은 그로 말미암아 그게 있게 되어졌다는 말은 그걸 만든 이가 그다 그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 단어에서는 누구에 해당되어진다? 하나님에 해당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말은 그가 만드실 때 그를 위하여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말도 맞고 그 안에서 그를 위하여 창조했다는 말도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묘하다니까요. 우리는 자꾸 태초의 으뜸 안에서 근본 안에서 머리 안에서 성부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렇게 보인단 말이죠. 왜 그래요? 삼위일체의 개념이 우리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신 예수님은 분명히 인간의 몸을 입고 있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분명한 개체예요. 근데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내용을 우리는 이론적으로 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두 분을 같은 부분으로 놓을 수가 없어서 다르니까 분명히 시간 세계에서 달리 보이니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단어가 삼위일체인데 그 삼위일체가 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다시 저 문장을 보니 아하 그 안에서 그를 위하여서 창조하신 다른 분이 또 계신 걸로 지금 보이더라 라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16절을 다시 보니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라고 이야기. 거기 몸인 교회의 머리 여기 나오잖아요. 머리. 자 그렇다라고 보면 도대체 세상 창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부 하나님이 하셨는 건가? 성자 하나님이 하셨는 건가? 라고 하는 쪽에 쓸데없는 관심으로 우리의 관심이 흘러가 버렸더라 그 말입니다. 오늘 골로새서 1장의 내용으로 여러분들 마음이 많이 그렇게 완벽하게 뭐가 해석이 잘 안 선다라고 보면 한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46장 9절로 10절. 너희는 옛 정리를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이사야 46장 9절. 너희는 옛 정리를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옛 정리를 언제의 일? 창조시의 일 기억하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창조는 누가 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여기 예수 안 들어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셨지요?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지난 시간 이야기했죠? 종말이 뭘 앞선다고요? 창조, 구원을 앞선다. 혹시 여러분들이 그 말을 이렇게 알아들을지도 모르겠어요. 종말에 있을 어떤 사건이 그 전 창조보다도 앞선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시간세계 안에서의 그 종말에 있을 그 일이 창조의 시간 앞에 놓여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종말이 창조를 앞선다는 말은 거기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이해 왔죠? 그 뜻은 이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상태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 종말에 있을 마지막 그 일이 새 창조의 완성이란 말이에요. 그 일은 어디보다도 앞서요? 창조, 구원 계획보다도 앞서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일이 그렇게 해석되어져요. 시간 안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시간으로 나타날 때에는 새 창조보다도 구창조가 앞서 나오지만 하나님의 본 계획은 뭐가 본 계획이에요? 새 창조가 본 계획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가 시간세계 안에서 펼쳐지는 것은 분명히 절대적 시간 안에서 후의 일이지만 그 후의 일은 이미 하나님의 상대적 시간 안에서는 이루어진 것이요. 그 상대적 시간 안에서 이루어진 그 일을 절대적 시간 안에서 하나님께서 설명서를 먼저 보여주었다 라고 하는 것이 무슨 창조? 천지창조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 1장이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내용이 이사야서 46장 10절에서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종말을 처음부터 고했대요.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은 하나님의 어디 안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안에 이미 있었던 일을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였다 그 말입니다. 그럼 옛적부터 보인 일이 바로 창세기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면 일단 천지창조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창조 안에 무엇이 숨겨져 있다고요? 아직 이루지 아니한 어떤 새 창조의 일이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래서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그 기뻐하는 건 뭐예요? 자충족자 되시는 분이 당신 안에 뜻을 갖는 것이 기쁨이요. 그 뜻을 갖는 것이 당연히 모든 것이 반드시 어떻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해설로서 창세기 1장에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죠? 창세기 1장에. 그래서 좋았더라. 마지막 최종적인 완성은 며칠째 되는 날? 7째 되는 날. 그런데 여기 문법 부분에 대한 내용을 조금 이따가 이야기할게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든 생각의 뜻대로 계획대로 다 이루시는 분이다. 어디 이사야서 46장에서 말하고 있죠. 그런데 골로새서에 가서는 그 일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골로새서하고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볼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 말이죠. 지금 거기까지 이해됐나요? 근데 이사야서 거기 46장 9절에 보면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이렇게 되어 있죠. 개역개정 성경에는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이렇게 해석이 조금 달리 되어 있어요. 이해 왔죠?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지금 개역성경하고는 조금 다른 해석을 해놨는데 정확하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시초부터 어느 때부터? 창세부터 종말을 알렸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여기에 이 내용을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함이라고 처음부터라고 하는 것이 언제를 말하냐? 시초부터라고 분명히 해석이 되어져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는 처음이요 곧 나중이다.
시초와 종말이 나왔으니 처음이요 종말은 뭐예요? 나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처음이요 나중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처음이요 나중은 누구에 해당되어지는 지칭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지칭이에요. 어디 나와 있죠? 당연히 요한계시록 1장 8절, 21장 6절, 22장 13절로 가서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고 정확하게 그 22장 13절은 한번 봐야 되겠죠? 세 개 중에서 요한계시록 1장 8절, 21장 6절, 22장 13절에 보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시작과 끝 어디에서 봤던 단어예요? 이사야 46장 아까 시초부터 종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구약,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신약, 그 내용을 붙여놓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예수다. 예수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새 창조에 이루시는 모든 일 계획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모든 분은 누구시다? 예수님이다. 나를 먼저 아버지를 보았다. 아버지를 더 보여달라고 말하지 말아라.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럼 창세기 1장 1절을 다시 해석을 해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 되네요. 그런데 예수님이 예수님 안에서의 창조를 이루셔요. 그러시기 위하여서 무엇을 입고 오신다고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이 레시트라고 하는 요 단어가요, 아까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머리, 근본, 으뜸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구약에서 몇 번 정도 나오느냐? 약 50번에서 51번 나와요. 어떤 학자는 50번, 어떤 학자는 51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첫째, 시초, 최초, 시작 이런 뜻으로서의 레시트가 쓰이게 되어져요. 욥기서에 특히 8장 7절, 42장 12절. 또 시편 111편 10절에 보면은요, 근본이라고 하는 뜻으로 써서 나와요. 레시트라고 쓴다고요. 그 말이. 거기 111편 10절에 보면 근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거기에 히브리 말은 뭘로요? 레시트 이렇게 쓰여 있어요. 세 번째, 사물 중 첫째 혹은 가장 좋은 부분으로서 창세기 10장 10절, 49장 3절, 신명기 33장 21절, 아모스 6장 6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또 제의를 위해서 구분되어지는 어떤 구별된 것, 제의를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를 드리기에 구별된 제물 있죠? 그것도 뭘로 표현한다고요? 레시트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근데 제물은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를 가리킨다니까요. 그러니까 베레시트라고 할 때 그 레시트는 한마디로 말하면 누구? 예수님을 이야기한다. 근데 그 전치사 안에 뭐뭐 안에서 뭐뭐 때문에 뭐뭇을 위하여 뭐뭇을 통하여 다 그리스도가 다 들어있는데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성부 하나님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그 말이면. 예수님이 당신 안에 세워진 계획을 당신이 이루시기 위해서 육체를 입고 오셨어. 이렇게 말을 하면 약간 거북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당신 안에 세우신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육체를 입고 오셨어. 그분을 누구라 하라? 예수라 하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게 뭐예요? 창조. 창조는 뭐라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느냐? 구속, 구원하고 관계된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은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아까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가 말았던 내용이 있어요. 창조 며칠째에 쉬셨다고 그랬죠? 7일째. 창세기에 보면 7일째 되는 날. 그럼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지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지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질문이 좀 이상했었어요. 네, 그럴 줄 알았다. 대답을 그래서 안 했지. 뭐 여러분들이 표정이 그런 것 같은데 문법적 해석을 지금 하면서 앞으로 들어갈 문법적 해석에
중요하게 우리가 놓치고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제가 미리 지금 창세기 2장 부분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그 문법적 해석, 1장 1절을 문법적 해석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싶은 내용이 있어요. 요한복음 5장 16절을 보세요. 찾으셨나요? 내가 다른 데 보고 있었어요. 5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이렇게 나오죠. 안식일날 누구를 고쳤어요? 안진뱅이를 고쳤어요. 그 5장 9절에 보면 이날은 안식일이니 라고 되어 있죠.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그런 거 아니에요.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해서 나는 그 사람 말을 따를 뿐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누구였었어요? 예수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이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며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았다 그 말입니다. 봐봐요. 이상한 말을 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그래요. 그럼 아버지는 안식일에 일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네? 어디요? 아, 요한복음의 내용으로 봐서 그렇구나. 네? 창세기에 쉬었고 창세기에서 쉬었는데 요한복음에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라고 하면 앞뒤가 안 맞아요. 문법적으로 안 맞는다니까. 그래서 창세기로 한번 가서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일곱째 날에 일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네? 이것을 지금 제가 문법적 해석이라고 하는 내용을 1장 1절을 문법적 해석을 할 때 잘 봐야 된다는 의미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마쳤다는 말은 일을 하시고 있었던 거예요. 자, 우리가 7일째 되는 날 일을 하고 그날 일이 다 끝났으므로 그날 무엇한다? 안식하신다. 7일째 되는 날 일을 하셨다 안 하셨다? 하셨어요. 그걸 개역개정에는 뭐라고 나오냐? 일곱째 날에 마치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일곱째 날에 마친다고 했다고요. 일을. 네. 그러니까 일곱째 날에 일을 안 하신 것이 아니라 6일째 일하고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여섯째 날이니라 라고 하고 난 뒤에 그 다음 날이 되어가지고 마치는 쉼을 그 다음 날부터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일곱째 날이 되었어요. 이해됐어요? 일곱째 날이 됐다니까. 시작이 되었어요. 그때 일을 어떻게 해요? 하셔서 마치시고 그 다음에 쉼이기 때문에 그 다음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일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 다음 날은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야만이 어디가 요한복음 5장 16절이 맞다니까. 아버지께서 무엇 하시니? 일하시니. 그럼 그 일하시는 그 내용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그 말하고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충분히 이해 왔죠? 그래서 문법적 해석에 대한 내용이 정확하게 안 떨어지면 우리는 잠깐 우리의 뜻대로 왜 안식일날 쉬어야 된다라고 하는 전제가 먼저 되어지니까 7일째 되는 안식일날 일을 해야 돼? 안 돼?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 안 하는 것은 그게 법이 되어서
법을 지키는 나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인간의 욕망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그 말을 못 보게 만들고 7일째 되는 날은 무엇해야 된다? 쉬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쉬지 않는 자는 무엇하고? 정죄하고 쉬는 자기들은 의롭다라고 하는 엉뚱한 쪽으로 결론이 나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문법적 해석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장 1절을 가지고 사실 골로새서하고 이사야서를 넘나들면서 이렇게 문법적으로 보면 결국 여호와는 예수라는 결론이 떨어지고 여호와께서 천지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께서 교회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말에 대한 해설서의 입장에서의 창세기 1장 1절을 볼 수가 있다. 그 말이죠. 혹시 질문 있어요? 중간에? 없으신 줄 알고 두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설명했던 것은 1장 1절에 대한 문법적 해석이에요. 문법적 해석인데 이런 의미지요. 창조, 발화라고 하는 것은 무에서 유냐, 유에서 유냐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에서 유, 유에서 무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도대체 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이 창세기 1장 1절이 표류했는 건가? 그 내용 아니에요. 그게 무슨 해석이에요? 역사적 해석이라 지금 두 번째로 들어가려고 서론을 그렇게 꺼낸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지금 들어왔어요. 이제 무슨 해석? 역사적 해석으로 한번 1장 1절을 보자는 것이죠. 역사적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육적 이스라엘을 향한 메시지예요. 이스라엘에게 이런 의미가 있죠. 신학적 해석은 무슨 해석일까요? 교회에게 이런 의미가 있죠. 당연히. 좋았어요 지금. 그럼 두 번째 역사적 해석, 육적 이스라엘을 향한 분명한 어떤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그들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프레임이 내용을 결정한다는 이야기 아시죠? 어떤 프레임으로 어디를 보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이 달리 보일 수 있다는 거죠. 빨간 안경을 끼고 보면 모든 것이 빨간색으로 보이는 것처럼. 근데 여기에서 인본주의와 신본주의가 갈린다니까요. 인간의 입장에서 성경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성경을 쓰신 목적하고는 전혀 다른 결론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를 통하여서 창세기를 쓸 때에 하나님께서 그 창세기를 통하여서 그 백성들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의미하고 그 책을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자기들을 중심으로 해서 주는 책이라고 보면 전혀 해석이 달라진다니까요. 달라진다니까요. 그럼 봐봐요. 그 창세기가 쓰여지게 되어진 연도는 언제 쓰여지느냐? 당연히 기록 내용의 역사 이전이에요? 이후예요? 이후지요, 당연히. 어려운 이야기를 안 했는데도 문장을 만들어서 묘하게 풀어놓으니까 여러분들이 잠깐 고민을 했어야 되죠. 기록되어진 내용은 그 기록되어진 내용의 역사가 먼저 일어나고 그 일어난 이후에 역사가 기록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을 모세가 순차적으로 썼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그렇고 어느 때 한꺼번에 기록을 맘먹고 기록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창세기에서부터 창세기, 레위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를 보니까 어디에 내용까지 있느냐? 요단 동편 땅, 요단강 동쪽에 지금 요단강을 앞에 두는 모습까지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썼다는 것이죠. 근데 그곳에서 썼을 때의 그때의 그 배경은 출애굽을 해서 40여 년 동안을 광야에서 험하게 보냈죠. 그 험하게 보낸 이스라엘이 대상이 되어질 거고 그 40년 동안 돌아오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 사건들의 결과로서 모세의 머릿속에는
자기가 건너가지 못하고 그 백성들을 건너가게 할 텐데 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결론을 가지고 있었을 거라는 것이죠. 무슨 결론이겠어요? 무슨 결론이요? 그들의 행동이 좋았으면 다른 말이 길게 필요가 없지요. 근데 그들의 행동이 좋았지 않았어요. 바르지 못했다니까요. 그래서 40년 동안 그 고생을 다하고 그 진노와 분노 속에 그들이 있었을 때에 너희들이 40년 동안 있다가 이제 저 땅으로 건너가게 되어질 때에 꼭 이것만큼은 기억하라 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을 거라 그 말이에요. 자라고 있는 자식에게 유언이 길어질까요? 짧아질까요? 짧죠. 못하고 있는 자식에게 유언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모세오경이 상당히 길게 나왔다는 말은 그 백성들이 잘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잘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뭘 잘못했을까요? 응? 이런 거예요. 그게 이제 신본주의와 인본주의의 차이예요. 모세는 같은 말을 썼어요, 지금. 그 중에 하나를 우리가 내용으로 끄집어낸다면 율법을 썼단 말입니다. 율법을 기억하라 라고 썼어요. 율법을 기억하라고 썼었을 때에 그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 율법을 기억하라고 하는 목적은 그들이 받아들였던 목적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신본주의 개념이고 하나님의 뜻에 반해서 인간이 좋을 대로 받아들였던 것은 인본주의라니까. 그럼 율법을 그들에게 주었어요. 근데 그 율법을 가지고 그들은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너의 의를 갖고 너 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말로 들었다니까. 근데 그게 잘못 들은 거예요? 잘 들은 거예요? 잘못 들었다는 것이지요. 그 잘못 들었다라고 보면 그동안의 40년 동안 그들의 행동은 잘못된 행동이라고 정의를 내렸잖아요, 우리가. 그럼 잘못된 행동 속에 잘못되지 말으라고 준 그 말씀을 잘못된 쪽으로 해석했다면, 다시요. 그들은 40년 동안 잘못된 행동을 했어요. 근데 그러지 말아라라고 준 율법을 가지고 또다시 잘못된 행동이 나온다라고 보면 그 잘못된 행동이 뭐였었어요? 율법을 지키자라고 하는 내용이었었다라고 보면 지켜서 나를 드러내자, 좋은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보자 라고 했다라고 보면 그 앞에 잘못된 내용도 나 없음, 나 있음, 나 있음의 모습이었었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 나 있음의 모습이 바로 무엇이었었냐면요. 노예의 습성이 몸에 배어있는 상태였었어요. 그들은.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유를 주신다라고 이야기할 때 자유를 찾아서 떠났어요. 그 떠난 그들이 원했던 자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자유의 개념이 아니었었다는 것이죠. 무슨 자유를 그들은 원했느냐? 애굽의 풍요를, 아니 어떤 의미에서는 그 풍요보다도 그 이상의 것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떠난 거라니까. 400년 종살이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했단 말입니다. 그 자유는 누구한테도 매이기 싫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누구한테도 매이지 아니하고 더 많은 풍요를 누리고자 하는 데로부터 출발을 했다는 것이죠. 죄송한 말씀이지만은요. 그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떠난 그 장소는 신앙의 장소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신앙의 장소는 사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우리는 이론으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게 어떤 장소라고요? 죽는 장소, 죽음의 장소라고. 불신앙이 어떤 장소냐?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쪽을 떠나와서 신약으로 와서 우리 시대에다 놓고 보면 예수를 믿으면 잘 살고 싶어요? 잘 죽고 싶어요? 잘 살고 싶어요. 그게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생각이나 똑같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예수를 믿는 목적이 어디가 있는 건가? 이전에 살았던 삶보다도 훨씬 더 나은, 이제까지는 노예의 삶이었었다라고 하면 거기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자유를 누리면서 풍요를 누리면서 살고 싶은 쪽에 접근해 들어온 사람이 아닌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누군가가 저한테 물어봐요. 교회는 몇 명이나 되냐고. 교회는 한 10여 명 된다고. 안 나오는 이정상, 이정원까지 합쳐놓으니까 10여 명은 되잖아요. 어쩌다가 한 번씩 나오는 사람들까지 하면 한 12명 되려나 모르겠어요. 10여 명 된다고. 10여 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18명으로 알아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내 안에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10여 명 된다고 이야기를 제가 드렸어요. 예. 그분이 많은 숫자보다도 적은 숫자는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고 좋아해서 오시는, 같이 예배드리는 분들이니까 흩어지는 내용은 없을 것 같아서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죠. 여러분들 숫자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적었으면 좋겠어요? 대답 안 하시고. 두 번째, 내가 전도하면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 막 예수를 믿는다고 나오면 좋겠어요? 안 나오면 좋겠어요? 다 거기에서는 듣고 이야기하네요. 근데 오늘 예수를 믿었던 스데반 집사 같은 경우에 복음을 전했어요. 자유함을 얻었지요.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그가 그 자유를 선포했었을 때 아무도 안 왔거든요. 오히려 죽음으로 끝장났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모습이 정확하게 신앙하는 자의 그 결과를 보면 그는 죽는 곳이지 사는 곳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혼돈스러워요? 아니, 우리가 혼돈스러운 것보다도 많은 믿는다라고 하는 자들의 혼란이 어디에서 오느냐?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사느냐 이거죠. 왜 내 병이 안 낫느냐? 내 사업이 왜 엉망이냐? 그런데 교회에서 정성이 부족하니 호박떡이 설었으니까 더 정성을 들여라 라고 하는 내용 쪽에 너의 더 의로움을, 너의 그 착함을, 너의 그 윤리와 도덕적인 것을 발전시켜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끌어 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지. 예수를 믿는 것은 죽음의 길입니다. 이렇게 하니 아무도 안 오죠. 근데 똑같은 거예요. 새창조의 교회도 신앙 안에 있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것은 너의 무엇을 내놔라? 목숨을 내놔라. 쓸데없는 목숨이에요. 필요치도 않아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고 인정하고 살리신다니까. 그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오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죽음의 길을 의미하는 것이지 사는 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노예되었던 곳에서 해방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바라보고 있었던 그 바라봄의 그 시각이, 그 목표가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신앙 안에 이끌고 오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여가는 것은 더 큰 노예를 만드시려고 하는 거라니까요. 더 큰, 사람이 추구해가고 있는 것에 대한 노예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하나란 말입니다. 그게 완벽한, 그래서 부부라고 하는 개념이 남자와 여자,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남자, 교회를 상징하는 여자, 가장 행복한 때가 언제라고요? 완벽하게 지배당할 때. 그 완벽한 지배는요, 지배라는 개념이 아니라 한 몸이라는 거예요. 완벽하게 붙어 있음이에요. 그 내용이.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400년 종살이로부터의 자유지, 영혼의 자유를 꿈꾸는 것이 아니었었다 그 말입니다. 종살이 할 때 꿈꾸는 건 뭐예요? 나도 주인과 같이 저 맛있는 밥을, 저런 모습을 추구해가고 있잖아요. 그들이 그곳에 있으면요, 그들이 추구해가고 있는 건 그거라니까. 물체, 육체, 보이는 것을 추구해가고 있었을 때에 너희는 그 백성이 아니다. 다른 것을 추구해갈 백성이라고 끄집어내서 그들에게
그 육체의 그 표면적인 것으로부터의 자유라기보다는 그들이 꿈꾸고 있는 곳으로부터의 자유, 새로운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것으로 그들을 이끌어내셨다니까. 근데 그들은 나오자마자 바로 어디하고 비교를 하게 되어지느냐? 애굽하고 비교를 하게 되어져요. 왜? 인본주의는 거기를 꿈꾸고 있었으니까 그래요. 처음 그들이 홍해바다를 건너와서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았던 곳이 어디냐 하면 출애굽기 14장 11절에 나와요. 홍해를 건넜지요? 아니 이제 건너려고 하지요. 근데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게 되어서 쫓아오잖아요. 홍해를 앞에 두고 건너기도 전에 벌써 그들의 원망과 불평이 쏟아지지요. 바로가 가까워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스데반 집사의 모습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스데반 집사는 어떻게 죽여라 이거죠. 근데 바로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매장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서 끝이 아니죠. 출애굽기 17장 1절로 3절 그 한 절만 더 찾아보고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아니 여호와의 명령대로 갔으면 그곳에는 당연히 있어야 될 것은 뭐예요? 백산수는 없더라도 내가 백산수 홍보대사가 되어져서 정말 죄송한데요. 먹을 물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당연히 먹을 물 정도가 아니라 단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도 안 그래요? 예수를 이만큼 믿었으면 단물이 우리에게서 생수가 폭포수와 같이 철철철철 떡이 만나와 메추라기가 아니요. 그것도 매일매일 새로운 메뉴로 바꿔가면서 우리 식탁에 오를 걸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들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들도. 아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고 보면 이런 곳으로 우리를 인도할 수가 있어? 라고 하면서 거기 원망과 불평의 목소리가 그대로 나타나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 원망과 불평의 목소리 우리의 심정으로 한번 마실 물이 없는지라. 2절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물에 가라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어디를 비교한다고요? 애굽. 풍요의 땅 애굽을 또다시 계속 비교의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계속적으로 어디를 비교의 대상으로? 애굽을 비교의 대상으로, 세상을 비교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의 삶은 이렇게 변화가 없는 상태인 건가?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어요? 물과 떡이 없어서 기갈과 기근이 아니라. 말씀이 없다 그 말. 그럼 그 말씀이 있으면 기갈과 기근이 해소되느냐? 세상이 추구해가고 있는 그게 진짜 기갈이나 기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그런 의미에서 그들을 불러내었다.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했죠? 그걸 뭐라고 말했어요? 예정이라 그랬죠? 그들을 예정하사 그들을 불러내어 그들을 교회로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했었을 때에 목적은 다른 거 아니에요? 그 세상의 것에서 떠나라는 거거든요. 근데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어진 그게 누구의 모습이다? 인간의 모습이다. 그 인간의 모습이 나와야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이 말씀 들었으니까 우리는 이스라엘과 같지 않아서 나오면서도 애굽을 비교하지 아니하고 비교해 준다니까요.
아까 이광철 집사님 기도하면서 내가 주여 어찌하면 좋습니까? 라고 이야기해. 그런 삶을 살지 아니하고 이런 신앙적인 삶을 살기 안 나온다니까요. 나오면 그리스도가 필요 없게요. 은혜가 필요 없게요. 그 모습을 보고 사는 거예요. 그렇고 이스라엘이 이미 그 모습을 살아왔어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먼저 말한 것이 아니라 사실 살아온 날의 결과로 우리의 모습은 이런 거다. 뭐만 추구해 가고 있는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추구해 가고 있는 그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을 하면 신앙과 불신앙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봤었을 때에 매장지를 들어서까지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는 그들은 신앙의 집단이 아니라 무슨 집단? 불신앙의 집단이에요. 불신앙의 집단은 당연히 무엇해야 돼요? 심판받고 망해야 되죠. 근데 심판과 망함이라고 하는 것이 따로 필요치 않아요.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그게 심판이에요. 그게 지옥, 땅지자의 깊은 곳에 그 땅에 갇혀있는 상태라니까요. 그게 지옥이에요. 아, 그게 지옥이에요? 그럼 불구덩이는 없어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셔요. 불구덩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곳에 그대로 있으면 그냥 그게 죽기에 태어난 짐승의 지옥 모습이라니까요. 근데 그곳에 있는 자를 특별히 불러내어서 그들 중에 불러내어서 뭘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만드시는 거예요. 그건 무엇으로만 가능한 건가?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포함한 모든, 다시 이야기하면 애굽과 그들의 신까지,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애굽과 그들의 신, 그리고 우주 만물, 천지 모두 다 없음에서 있게 하신 것이다.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여호와께서 있게 하셨다. 있게 하신 존재, 우주의 만물, 그리고 또 무엇이에요? 오늘 천지라고 하는 내용, 그 중에서 이 민족을 특별히 어떻게 되었다? 불러내었다. 예정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 백성들에게 가르쳐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 있다 없다? 없다. 그러므로 무엇하지 마? 건방 떨지 마. 건방 떨지 마. 건방 떨는 그 결과가 40년 돌았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무엇하지 마? 건방 떨지 마. 근데 건방 떨어요, 안 떨어요? 그럼 왜 건방 떨지 말라고 할까요? 하나님은 건방 떨지 말기를 원했는데 건방 떠는 인간 앞에서 하나님은 우습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요. 건방 떨어야지. 건방 떨지 말라는 말에 의해서 건방 떠는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그 건방 떠는 모습은 당연히 멸망의 모습인데 그들이 오늘 택한 백성이라고 불릴 수 있는 에클레시아, 교회가 되어진 것은 은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 삶 속에서 오라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기쁨이지, 그가 그 뜻대로 아버지의 원하는 원함대로 살아갈 수 있어서 은혜다, 자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거라니까요. 자유함은 어디에서 오는 건가? 우리가 이론적으로 말했던 나, 없음의 자리, 내가 없는 존재구나. 그 없는 존재는 어디에서 할 수 있는 건가? 있다고 나오는 내 모습 속에 허상인 줄을 알고 나 없음을 알고 고백할 때 진정으로 평강이 찾아온다. 평안이 찾아온다. 어디에서만? 수원 평안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거기에서 왜 농담을 하냐? 이름 가지고 평안이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괴로움 속에 있죠. 사실 삶이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쉽지 않다니까요. 뭐가 있어서 재물이 많으면 안 그래요. 그렇지 않다니까. 다 만만치 않아요. 만만치 않은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확실히 깨달아지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난 뒤에 평안한 삶을 꿈꾸지 마세요. 그런 거 없어요.
평안하다라고 하는 그 순간 그는 벌써 자기 안에 자기를 키우고 있는 거라고. 이만하면 됐지 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해석까지 했다고요? 역사적 해석이에요.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이 야 우주가 삼층천이 무엇이고 갈라진 것이 기냐 아니냐 짬 이런 내용 없어요. 그들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모르지요. 우리의 근본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지. 그런데 그걸 거기에서만 끝나면 우리는 뭐예요? 그래서 무슨 해석으로 돌아와야 돼요? 신학적 해석으로 마지막 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신학적 해석 굉장히 간단하죠? 왜 간단해요? 그리스도가 드러나면 돼요. 신학적 해석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잖아요. 5장 39절.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창조가 무엇이라고요? 창조가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봤더니 그 창조는 누가 하셨다? 예수께서 하셨다. 그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주 창조, 만물 창조, 이건 우주 창조라기보다는 이스라엘의 창조로 넘어오고, 그렇죠? 이스라엘의 창조로 넘어오고, 이스라엘의 창조는 무슨 창조? 교회 창조. 교회 창조는 누가 하셨다? 예수가 하셨다. 예수는 누구시다? 여호와이시다. 우리가 여기에서 여호와란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가도 뭐 특별한 문제가 없죠. 그게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 선포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그 경륜 속에, 당신의 그 뜻 속에 있었던 것이 밖으로 드러내어 펼쳐짐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영광을 선포하는데 그 선포해지는 영광이 바로 뭐예요? 예수. 예수. 예수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영광 선포라니까. 그러니까 나를 본 자는 왜 아버지를 또 보이라고 하냐? 영광이 드러났으면 영광을 보고 좋아하면 될 텐데. 우리가 여기에서 나오는 내용이 뭐예요? 왜 예수를 그렇게 강조하냐? 우리가 알고 있었던 내용은 예수 강조가 아니라 뭐 강조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호와이십니다라고 갔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이름은 뭐예요? 여호와를 믿는다라고 할 때 여호와를 믿으면 지옥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왜 여호와를 믿으면 지옥 간다고 또 한 번 우리 생각을 해볼까요? 여호와를 믿으면 왜 지옥 가죠? 유대인들은 여호와를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정말 잘 믿었어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거하고는 게임이 안 된다니까. 여호와를 믿는 그 믿음이 결국 지옥을 간다라고 하는 것. 예수를 믿는 믿음은 천국 가요, 지옥 가요? 똑같아요. 분리해서 설명을 한다라고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 율법 주시는 것을 내가 지킨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을 잘 믿자라고 하는 말은 율법을 잘 지키자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패망은 율법을 무시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왔다라고 보면 우리에게 다시 메시아, 우리 민족을 다시 이렇게 세우실 메시아가 올 길은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거라니까.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멸망의 자식이라고 선언을 해버리시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나를 바라라고 하는 말은요. 이것은 내가 믿는 거고 예수를 내가 믿으면 지옥이에요. 내가 믿는다고 말하는 그 자체가 지옥이라니까. 그런데 지난 시간 말씀드렸어요. 믿게 하시면 그 믿음이면 그게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믿게 하시는 것일 때 왜 그 이야기를 그렇게까지 풀어 설명하지 않았냐라고 하면 믿게 하셔서 내가 믿잖아 이렇게 가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몰라요. 아무도.
구원의 확신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게 깨어있음이에요. 뭐야 그럼 뭐야 라고 이야기할 때 중심이 벌써 사람 나라니까. 그럼 나는 뭐야? 뭐요? 그냥 은혜면 구하는 것이지. 은혜는 언제 한 번 구해야 돼요? 계속 구해야 돼요. 계속 구하는 거예요. 아 그럼 억울하네. 마지막 한 번 죽을 때 딱 은혜로 오고 그 전에 내 맘대로 좀 살고 가다가 그렇게 생각 안 들어간다니까. 그 은혜 안에 있는 자라고 보면. 계속 뭐가 살아있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 존재 숨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 말씀을 드리면 우편 강도의 그 구원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기분 나쁜 것 같이 보여질 수도 있다라고 보면 내가 있는 거예요. 우편 강도의 그 구원이 참으로 은혜다라고 생각되어진다라고 보면 그게 은혜예요. 자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이었으면 참 좋겠어요. 우편 강도의 구원이 참 다행이다. 2번이었다가 2번으로 왔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통해서 들여다보면 우리의 모습 속에 소망 없어요. 그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내가 예수를 믿을 수도 없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소망으로 바라볼 수 있음은 무엇이다고요? 은혜다 그 말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나의 나됨, 나의 교회의 지체로서의 그리스도의 몸됨은 오직 누가 하신 것?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한테 차고 넘치기를, 아니 저에게도 차고 넘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마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품 안에 부르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상고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의도 이룰 수 없는 존재임을 날마다의 삶 속에서 우리의 욕심이 튀어나오는 현장에서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37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